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진정 바라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이름이 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일까요? 또 아니면 좋은 집에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도 나름 다 좋은 것이지만 사실 이런 것은 성도가 아니라도 다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성도다운 바램과 소원을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확장되어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라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성도들의 바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읽었는데 이제 거의 끝절 24절에 사도행전 12장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사도행전 12장의 결론입니다. 이 앞에 보면 고난이 많았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 사도는 또 옥에 갇히고 초대교회가 아주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무너졌다,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하나님 말씀이 더 널리 전파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사도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은 뒤처지지 않았고 교회는 쇠퇴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간 것입니다. 복음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교회의 승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 12장이고 또 사실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복음은 멈추지 않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 12장 전체를 좀 대략적으로나마 차례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헤롯 왕은 아닙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헤롯 왕은 보통 헤롯 대왕 이렇게도 말을 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요한의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지금 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하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에는 교회가 지금 막 부흥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방의 첫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참 이름이 많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얼마나 복음이 참 능력 있게 전해졌는지 모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막 나아가는 그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때에 이렇게 정치적인 권력으로부터 교회에 대한 박해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이렇게 부흥을 하지는 못합니다. 부흥하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연단이 되고 그러고 나면 더 부흥하고 또 한참 가다가 다시 또 박해가 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 기독교회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위해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는 기록을 전해주고 있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안 된 일이죠. 사도 야고보가 다른 사도들은 아직까지도 괜찮은데 제일 먼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불쌍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신앙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불쌍한 사람은 결코 아니죠. 오히려 부러워해야 될 사람이죠. 야고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제일 먼저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상이 있을 것인가, 그런 면을 보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한 데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가 덧붙여지지 않아요. 그냥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러고 끝나요. 억울하다든지 원망스럽다든지 불쌍하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크게 억울해하지도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았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고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들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믿음이 확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12장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박해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유대인들이 기뻐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단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치려고 했던 것이 이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해요. 그래서 헤롯은 잘 됐구나. 그렇지 않아도 헤로드 왕가가 이런 정치적 입지가 좋지가 않은데 베드로까지 잡아서 내 정치적 입지를 좀 확고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 기간, 유대인들이 세 가지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유월절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한 일주일간이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아주 굉장한 축제 기간인데 그때 이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 기간에는 사람을 처형하지는 못한대요. 그래서 우선 이제 옥에 가두고 군인들 4명씩 해서 4패가 4그룹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키고 이 무교절이 다 끝나면 이제 백성들 앞에 베드로를 끌고 나가서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까지도 옥에 갇히는, 그리고 곧 죽게 된 그런 상황에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 이런 핍박과 박해도 항상 같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가 누굽니까?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가장 가깝게 늘 데리고 다녔던 세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근데 그 중에 2명이 지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도력이 지금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때에,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갈 때에 마귀가 시기를 하고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면 동시에 시험도 함께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믿음이 자라고 문제가 없이 그냥 갈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은요, 마귀가 시험도 안 합니다. 그냥 놔둬도 마귀의 세력에, 마귀의 나라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저건 내버려둬도 돼.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은혜 사모하고 은혜 받았어요. 어떤 교회가 막 부흥을 합니다. 성도들이 뭐 그냥 얼마나 열심히 막 지금 주님을 섬기는지,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마귀가 저 그냥 놓으면 안 되겠네 그러고 박해를 가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나에게 요즘에 이상하게 시험이 와, 좀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와,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겠어요? 좀 신앙생활을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되죠? 예. 내가 지금 믿음이 자라려고 하니까 잘 못 믿게 하려고 마귀가 이런 시험을 하는구나. 반드시 이것을 이겨내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에 이런 박해도 같이 오게 된 것입니다. 큰 일이죠.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하나는 벌써 죽임을 당하고 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교회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들의 모습을 배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뭘 했습니까?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 교회에서 베드로 같은 그런 사람이 옥에 갇혔다, 여러분 뭐 하실래요? 예를 들면 저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누가 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편지 쓰고, 글쎄 힘 있는 분들은 좀 권력을 좀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초대교회는 뭘 했냐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데모한 것도 아니고 어떤 특수 요원을 조직을 해서 테러를 가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럴 만한 능력도 초대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 한 가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또 아니면은 혹시 못 풀려나더라도 정말 하나님,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사도 베드로가 담대히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문제를 기도로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어려울 때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처음부터 쭉 살펴보면 이것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초대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한 일은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난관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인 꾀를 내려고 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손을 내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인 그런 꾀들을 내기가 쉽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노력들도 아주 소용없는 것은 아니겠죠.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하면 글쎄 나는 뭐 특별히 문제도 없고 시험도 없어서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내 가정의 문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교회의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전 세계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일꾼들,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아주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이제 밖에서 기도하는데 옥에 있었던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9절까지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내일이면 이제 무교절이 이제 다 끝나고 내일이면 베드로가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예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양쪽 팔에 이 당시는 이런 중범죄들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거기 지키는 군인들하고 팔을 같이 묶어놨대요. 쇠사슬로. 도망가게 되면 꿈쩍거리면 바로 알게 되는 거죠.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보초들이 지금 옥문 밖에서 또 지키고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주의 사자, 호랑이가 아니고 사자, 천사입니다. 이런 별로 쓸데없는 유머 잊어버리시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얼마나 환했겠어요. 천사가 빛을 비추니까 하늘의 빛이 그냥 가득하죠. 그런데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아주 깊이 잠을 자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깊이 자는지 막 광채가 비치는데도 뭐 까딱없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참 무던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베드로가 아주 깊이 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사가 워낙 안 일어나니까 이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탁 쳐가지고 빨리 일어나. 그리고 쇠사슬이 이제 손에서 다 풀어졌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는 이제 내일 죽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죽고 사는 문제를 다 맡기고 평안히 잠들어 있다.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고 있다. 과거에 분주했던 베드로, 겁 많았던 베드로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믿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일이 죽을 날인데도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히 잠자고 있는 그런 베드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예수님 제자들하고 같이 가는데 얼마나 풍랑이 많은지 물이 들어오고 배가 곧 이제 뒤엎어질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서도 평안히 주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주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그런 것이에요. 내일 당장 죽게 됐는데 문제 없어요. 그냥 다 맡겼어요. 죽든지 살든지.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히 잠들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하나가 지나고 나면 이제 끝났겠지,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겠지 했는데 바로 그날 당일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어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문제가 전혀 없었죠? 예. 매일 새로운 문제가 생기죠. 이거 해결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또 다른 문제가. 다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만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그렇게 삽니다. 문제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문제가 올 때에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꾀를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해결 방법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언제나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짐이 더 많나 봐요.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요, 얼마나 좋은지 항상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짐들이 제 안에 있는지. 그렇지만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이 많나요? 죄의 짐, 또 질병의 문제, 내 안에 있는 많은 상처들,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 자녀를 교육하는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명들,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문제들에 우리가 휩싸이다 보면 스트레스가 오고, 그것이 또 내 몸을 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 주님께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씩 전부 주님 앞에 이런 문제들을 맡기면 주님이 그것을 다 맡아주시고, 여러분에게는 평안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특권 중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 괜히 다 인생의 무거운 짐 내가 혼자 다 지고 갈래 그러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어떤 짐도 다 받아주세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죄의 짐 가져가 보세요. 다 더럽다고 피하지. 예수님은 안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 인생에 정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주님 앞에 가지고 가면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우리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내일 죽는 날인데 너무나 평안해요. 이제 베드로의 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군사들은 전혀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옷을 입고 또 띠를 띠고 천사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 9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게 지금 환상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라가는데 이제 보초들도 두 군데를 지납니다. 초소들을. 몰라요. 무사통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밖으로 나가는 철문이 있는데 그 철문까지도 스스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떠납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이게 꿈이 아니었구나. 이게 현실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쇠사슬을
군인들하고 묶어 있는데 그게 풀려도 군인들은 모르고, 예? 옥문에 보초가 있고 나가다가 제1초소, 제2초소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굳게 잠긴 세 문도 열려요. 다 천사가 한 것이, 하나님께서 한 것이죠. 인간의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까는 너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너무 친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응답해 주시고, 예?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뭐 이렇게 또 하나님께 응답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드리시나요? 저는 많이 그렇게 했어요. 예?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잘 모르실 것 같아, 방법을 좀 제시해 드려야지. 그래서 기도를 하기보다는 그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예? 참 이게 믿음이 없는 그런 태도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하나님은요, 예? 이런 불가능한 일은 더군다나, 예?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몰랐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방법을 하나님께 제시하지는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풀려났고 어디로 가냐면 마가의 집으로 향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닫고, 예, 깨닫고가 뭘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예, 풀려나게 하셨구나. 헤롯의 손에서, 또 유대인의 그 시기와 질투에서 나를 이렇게 해방시키셨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 초대교회는 아직도 지금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주간 내 지금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을 해서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한 여자아이가,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베드로 목소리예요. 그 여자아이도 알죠.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운 나머지 베드로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막 달려가서 베드로 사도가 나오셨어요. 문 밖에 서 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미쳤다. 아,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올 리가 없다. 미쳤다.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아, 이게 계속 미쳤다고 하니까 정말이라고 하니까 그때서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기도는 했는데 베드로가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베드로의 목소리였다면 베드로를 지키는 어떤 천사가 와서, 예? 베드로와 같은 목소리를 흉내낸 게 아닐까, 뭐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 주었을 때 믿지를 못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을 때 이런 모습은 본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다 본받는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같이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참 자비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믿음도 없이 기도했으면 나 같으면 야, 니네 안 되겠다. 아직은 안 풀어줬을 것 같은데, 물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니까 풀어주셨겠지만은 정말 믿음이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자비로우시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더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석방이 되었고 또 자기의 길을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사도 야고보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다시 찾았어요. 우린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고, 이렇게 전능하신 분인데 베드로 사도는 왜 또 구원해 주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는 죽게 하고 베드로 사도는 풀어나게 풀려 주셨을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다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야고보는 지금까지 주를 위해 수고했던 그것으로 족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가실 수 있고, 베드로는 아직 베드로가 해야 되는 일들이 더 있기 때문에 살려두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글쎄 그것도 완전한 답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정말 잘 믿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글쎄 믿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더 오래 두시는 경우도 있고, 이게 뭐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결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이런 큰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은 계속 확장되어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처음에 읽어드렸던 이 사도행전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더 배우게 되었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더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은 더욱더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 12장을 이제 끝마무리하면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벌레에게 먹혀 죽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시돈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 당신의 목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막 칭찬을 했어요. 그때 이 헤롯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헤롯을 쳤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과 23절을 읽어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던 헤롯이 이렇게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을 막 신처럼 그렇게 높였을 때 헤롯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닙니다, 저는 참 죄인입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내가 신이지, 뭐 거의 그런 마음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어떤 벌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벌레에 먹혀서 죽는 그런 비참한 생을 마감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얼마나 그냥 우리 스스로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지, 저도 그렇습니다. 죄성이죠, 죄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칭찬하고 높이면 내가 지금 위험한 때구나 생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참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이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교회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할렐루야 했을까 모르겠어요. 자기들을 괴롭힌 헤롯 아그리파 1세, 하나님께서 그냥 때가 되니까 치신 것이죠. 야고보는 물론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었지만은 영원한 영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어떻게? 헤롯은 죽는 것도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너무나 비참한 것 아니겠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더 힘을 얻어서 확장되어 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믿는 교회 공동체였지만 그들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는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고난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겨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전등하신 우리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맡길 때에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해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여 복음을 확장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주님을 뜨겁게 믿었지만 그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고난이 올 때에 당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자라가고 부흥하는 것임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며, 이런 모든 문제를 당할 때에 인간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알고 복음을 더욱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